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과 이 다니엘서 개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사무엘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왕조 시대를 지나서 그 한꺼풀을 벗겨내고 이제 이 다니엘서 나라가 이제 만국의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사무엘서 후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나라라는 말이 6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배경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이제 잡혀온 그런 포로였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엄청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져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소망 없고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기록 목적을 보면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내용은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전반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6장까지 말씀하시고 동일한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 계시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떠한 성격의 나라인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본문에 살펴주는 중에 드러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의 본문 속에 드러난 사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 식민지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기 교육이죠. 박사와 술객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통치에 합당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조기 교육과 그 선발 자격 요건 그리고 특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런 바벨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1장 1절에 1장 2절인가요? 2절부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나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고, 또 17절에도 보면은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얼마나 힘겨운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힘겨운 노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가를 언급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울 텐데 마치 사무엘서와 같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와 동일하게 이 쫓겨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이 다니엘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모든 면에서 특출한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고, 그 중심에 그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나중에 실현될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직접 보게 하는 그런 글로 본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리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삶을 하나님이 살뜰히 돌보시고 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빌론의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첫째는 그 유대 땅에서 배웠던 그런 신앙의 모습과는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전에는 배웠고,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나이가 적어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서 한 14세, 15세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가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이게 특혜로 볼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중심 속에 그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기에 뜻을 세웠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 어떤 부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인정을 하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세, 15세 될 때까지 거의 쉐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적어도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 의식 속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기준들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뜻을 세워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또 포도주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서 환관장에게 뜻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것이 잘 3년여간에 잘 통과되어져서 이런 수련 기간이 거쳐져서 그는 모든 면에서 특출한 그런 인재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한마디로 식민지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왕족이나 귀족들을 어릴 시절부터 바벨론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식민지 정책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친일파로 여기 이름하는 그런 것처럼 이 친바벨론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오면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정책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따라가기 쉬운 것처럼 다니엘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또 크게 달라졌죠. 이름은 정체성과 크게 관계 있는 부분인데 다니엘의 원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에 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 이름 대신에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신인 벨을 집어넣어서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의 정체성과 신앙 인격이 거의 말살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 특히 페르시아 왕국은 다니엘이 그 시기로 지났는데 그 시기에 왕궁에 거하려면 거의 다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고고학자들은 다니엘이 아마 내시처럼 그런 일들이 수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신앙을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그가 율법을 지킬 것이 뭐냐고, 적어도 율법을 안다면은 이 거세된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그런 사람일 텐데, 이 사람 하나님이 이런 가장 낮은 형편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냥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 엄청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면모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시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사형리에서 나오다시피 우리 지정의가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적어도 우리의 의지가 결단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마치 배에서 키로 방향을 정하듯이 그렇게 뜻을 정한 이런 다니엘이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도 바로 우리가 그 인생의 운명이 바로 내가 뜻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이런 배경 속에 드러나는 부분, 개인적인 다니엘의 어떤 상황이나 나라가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 적은 뜻이 얼마나 크게 보였고 실현 가능할 일처럼 보였겠습니까? 겨우 자신을 지키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가 갑이 아니고 어리였는데 포로인데 무슨 큰 그 자기 뜻대로 된다는 그런 확신이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자기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또 본질인 진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우리 삶 속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게 되듯이 이 역사 속에서도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그 한꺼풀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것이었죠. 다니엘이 먹는 음식이 달랐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후에 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허락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 유익하지 않을 것,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미리 정하여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이렇게 우리에게 구분해 주셨죠. 적어도 되새김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식물로도 주셨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질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먹거리로서 그가 그 차원의 그의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과 또 하나님이 환상과 이 몽조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그런 탁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중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처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결단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드려진 암울한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작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또 그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